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안한 밤 되고 계십니까? 2021년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2022년을 맞이하면서 저희들 함께 이 시간 가질 수 있어서 감사가 되고요. 사랑에 대해, 마땅 사랑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사행시 해보겠습니다. 이행시를 주셨는데 저는 사행시로 마땅 사랑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마지막 만남일지 몰라요. 오늘이 땅에서 휴거돼 공중에서 만날 날이 곧 옵니다.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성도님들을 불신자들을 랑랑랑 언제나 즐겁게 사랑합시다. 오늘 지금 바로 사랑합시다. 어떠셨습니까? 1등 하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무엇이 성도님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계십니까? 저는 얼마 전까지 교회에서 하는 큐티 스가랴서 말라기서를 보면서 이 천년 왕국에 대한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사람의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 완전한 통치가 시작되는 이 천년 왕국 참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런데 천년 왕국을 생각하게 되면은 그 전에 무엇이 떠오릅니까? 그렇습니다. 주의 심판, 7년 대환란이 다가옵니다. 그 전에는 휴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내가 정말 7년 대환란, 휴거가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 거기에 맞춰 살고 있는가, 이런 것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전조가 있지 않습니까? 이 7년 대환란의 전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각각 여러 나라에 이제 전 민족적인 그런 전쟁이 있다고 했는데 1차, 2차 세계대전이 그랬습니다. 성경학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예언이 정말 성취되고 있구나. 그런 다음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진하면은 요즘 거대 지진이 지난 세기보다 벌써 2배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제주도에서 12월 14일인가요? 서귀포 남방 32km에서 매그니튜드 5.3 리터 규모 5.3인데요. 엄청난 지진이 있었어요. 이게 바다에서 일어나서 그렇지 제주도 아니나 내륙에서 일어났다면 엄청난 피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한국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건국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이 쓰여져 있어요. 1967년에는 또 6.1 전쟁으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됐거든요. 성경학자들이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통일정부가 세상에 일어나게 되고 10개 나라로 나뉘었다가 7개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7개 나라가 되었을 때 로마인의 후예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이게 7년 대환란의 첫날이에요. 근데 그 전에 휴거나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 휴거가 있게 되면은 저희들이 다 들어 올라가겠죠. 저희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줬지만 이 세상은 그 혼란에 빠질 겁니다. 미국 같은 데서도 크리스천이 8천만 명이나 된답니다. 8천만 명이 고위직부터 하위직까지 다 있잖아요. 미국은 일거의 중진 국가로 떨어질 것이고, 에스겔 전쟁에 러시아라든가 이란, 터키 이런 나라들이 연합군으로 이스라엘 쳐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러시아가 괴멸을 당합니다. 러시아나 미국이 없어진 그런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란과 러시아와 터키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터키랑 러시아는 정말 사이가 나빴어요. 친해질 수가 없는 나라였고, 이란은 친미 국가였거든요. 이런 시대가 일어나면서 성경학자들이 놀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휴거가 바로 올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7년 대환란이 코앞에 왔어요. 이럴 때 저희들이 정말 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희들 얼마 전에 스가랴서를 읽었는데 7장에 보면은 베델 사람의 부하들이 와서 제사장과 선지자한테 물어봅니다. 금식을 해야 되겠습니까? 금식을 해야 된다고 물어보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진짜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것은
정말 이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 과부, 고아,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야. 너희들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하지 않고 마치 하고 있는 척 하잖아. 이렇게 그들을 돌아보게끔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한다면 해야 될 것은 그런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인데, 신약에도 잘 나와 있죠. 요한일서 4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척도는요, 성도님들이 얼마만큼 성도들을 사랑하느냐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희들이 주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저희들에게 선한 것을 심어 놓으셨어요. 선한 일을 하는 친백성으로 삼으셨고, 선한 것을 저희 안에 두셔서 좋은 교제 가운데 선한 것을 깨닫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선한 것은 주님을 위해 내 자신을 다 헌신하겠다는, 다 내어드릴 때 정말 저희들은 불타오르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까이 있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또 2022년이 되었을 때 성도님들이 그런 각오를 했을 겁니다. 나의 옛날에 안 좋았던 습관은 다 버리고 온전히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릴 거야. 그때 마음이 불타오르고 성령 충만함을 입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저희들이 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저희 성도들에게만 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성도만 사랑하는 소극적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적극적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다가 있는 사람들, 즉 불신자들에게도 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똑같이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안 돌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제게는 아들, 딸이 있습니다. 허니와 미니가 있는데 다 잘 부모를 순종하고 대화를 해도 아주 잘합니다. 근데 미니가 만약에 믿지 않는 안 좋은 친구들을 사귀어서 그들을 따라가서 정말 이 나라를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난 남겠다고 했을 때 저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 애타는 마음이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랑한다면 동일하게 주님이 사랑하고 계시는 그 불신자들을 향해 저희들의 사랑이 드러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이 가득 차서 올해는 정말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한 저희들이 주변에 두신 이 불신자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여러분, 정말 이러한 사랑을 막는 존재가 있어요. 저희들에게 사람의 연약을 보게 하고 사람의 나쁜 점만 보게 하는, 성도들에게 대해서도 그렇고 불신자들에게도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구약을 받듯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다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심판,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요. 저희들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못 박은 사람조차도 용서하고 십자가에 단 사람조차도 용서했던 예수님처럼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그냥 부어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사랑하는 일만 맡겨졌습니다. 미워하거나 슬퍼하는 일을 버리고 그러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복수할 것이 내게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구약을 볼 때 그것을 알지 않습니까? 명확한 심판할 때가 옵니다. 7년 대환란도 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말 하나님 심판하실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 주신 이 뜨거운 사랑, 온몸을 바쳐 주님을 위해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불신자들, 성도들을 사랑하는 2022년이 되어서 성도님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서울 북부교회가 영광 돌리며 마지막 때 크게 쓰임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합시다.